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동일한 말씀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시며 또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본문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다 지니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행위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대학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대화를 나눌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는지, 지난 한 달의 시간들 가운데에 이 땅에서의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의 삶을 살아가며 혹시 경험했던 특별한 일들이 있는지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대학 청년부 운동원들 모두가 특별한 대화의 거리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었던 설교의 말씀의 내용들을 언급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6일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6일간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의 시간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신앙과 관계된 것들, 교회와 관계된 것들이 언급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사랑에 빠져 있고 연애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말과 행동들을 통해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향해 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너 요즘에 누구랑 연애하고 있냐? 라고 묻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대상과 사랑에 빠져 있고 혹은 내가 어떤 일들 가운데 마음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채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 많이 대화를 나누고 부딪히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대화의 거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교회 안에서 내가 지난 6일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내가 불신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불신자들과 무엇을 하는 중에 이러한 경험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6일의 삶 속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믿는 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내용들 가운데에 단 하나도 그렇게 6일간의 삶 속에서의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떠한 경험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무엇에 몰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이성에 흠뻑 빠져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운동을 사랑하거나 자신의 취미 생활을 사랑하는 이들은 온통 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는 온통 그 대상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생활하기 마련인 것이고, 그것은 부지중에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으신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머릿속에 주님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느냐? 너의 머릿속에 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느냐? 라고 묻고 있으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와 동일하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께서는 너의 마음속에 나에 대한 생각이, 사랑이 가득 차 있느냐라고 묻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족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차 있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너의 6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너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범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소한 말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행동 하나를 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주님과 관계된, 주님의 기쁨과 관계된, 주의 몸 된 교회와 관계된 말과 행동들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도 그에 덧붙여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통해 함께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이 3번의 반복된 명령의 말씀은 실상 내 양을 돌보고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반복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3번의 반복된 표현에 대하여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자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몰살하는 사건 가운데 사용된 이 먹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그 용례를 통하여서 이 먹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8장 30절에서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라고 번역된 표현에서 사용된 이 먹다라고 하는 표현이 33절 말씀에서는 치던 자, 그 돼지떼를 치던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보내어 주신 양떼를 단순히 배불리게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표현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그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양무리가 많아지게 하는 것도 목자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보다 먼저 목자가 집중해야지만 되는 것은 그 양떼가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것. 그 양떼가 잘 먹고 잘 자라서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만큼 잘 성장시키는 것이 더 우선된 당연한 과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들은 양떼를 먹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거나 혹은 양떼가 번성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므로 온갖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로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혹은 온갖 전도 프로그램들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오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전자의 모습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주로 목도할 수 있는 모습이고, 후자의 모습은 주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개혁주의 교회나 복음주의 교회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우선되게 감당해야 되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나 복음주의 교회나 성도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고촌에 위치한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에는 우리나라에서 소위 개혁주의 교회 안에 가운데에 이름 좀 있다라고 하는 교회들, 소위 정말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그러한 유명한 개혁주의 교회들에서 옮겨온 성도님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그들이 그 교회에서 옮겨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교회들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 말씀을 배우는 것이 부족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성에 안 차서가 아닌 사랑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듣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러한 성도들의 교회를 떠나가는 그 이유는 개혁주의 교회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소위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어렵지 않게 듣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 교회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이들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듣고 또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고 있으신,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고 있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고 돌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건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양떼가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태인지를 살피는 것이고, 그 양떼가 말씀을 잘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잘 돌보는 것이 더 우선된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해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비유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아직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병든 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병든 자, 상처받은 자, 주를 알지 못하는 자, 연약한 자,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남겨두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자, 헌금 많이 하는 자들을 모아서 의리의리한 건물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로부터 왕과 같이 대접받고 그들로부터 하나님과 같이 여김받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병든 자, 육적으로 소외된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보내어주시는 그 귀한 영혼들을 돌보고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이 무엇인지와 그 사명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 결단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된 사명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는 것도 아닌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양떼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돌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이 아닌,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창세전에 세우신 선한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시기 때문인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지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발걸음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통로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교회로 발걸음하게 된 사람들은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보내어주신 영혼들을,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고 섬기며 양육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헌금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봉사하게 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 영혼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는 것, 진실된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선된 이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본을 보이셨는지를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긴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불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가 고픈 자들은 그냥 그대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배를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갈급함이 있어 나온 자들에게는 그들의 그와 같은 지적인 갈급함을 해소하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들려져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누군가 이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먼저 집중할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살피기보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에게 지금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살필 줄 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교회가 범하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오게 되면 그 사람을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됐는지보다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무슨 보탬이 될 수 있는지를 더 관심을 기울이며 살피고 바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에 있습니다. 병든 자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특히 교회를 맡아 섬기게 하신 목사에게 더 큰 교훈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많은 조급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성도들이 많이 모일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실까? 그렇게 한 달, 한 주 한 주의 시간들을 보내며 다른 성장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대다수 개척교회 목사들이 갖는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성도들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닌, 성도 그 개개인을 목적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성도 개개인을 수단으로 바라보며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 개척교회 목사가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도 동일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기 마련입니다.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을 한 번씩만 가리키기만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번만 제대로 가리키기만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기독교 강요 한 번만 제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그 성도가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조급한 마음을 갖고 그저 그 성도의 형편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막무가내로 가르치기를 집중하며 그저 먹이기에만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저나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교회가 더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시선이 바깥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쪽으로 더 집중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의 재정적인 상황들 때문에 많은 조급한 마음들을 갖게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달 한 달 교회 재정들이 줄어가는 것을 보며 조급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의 마음들이 설교 가운데 알게 모르게 많이 묻어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의 그와 같은 조급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러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이전에 먼저 깨닫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보내어준 성도들에게 더 집중해라. 지금 내가 보내어준 그 귀한 성도들을 살피고 먹이는 것에 더 집중해라. 그들이 어떤 형편인지,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지금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들의 매주일 예배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내가 너한테 보내어준 그 성도들에게 더 집중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자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바를 명심하고 저는 앞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신방하며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의 형편들을 살피며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또한 교회의 가장 우선된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지금보다도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보듬어 안고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깥에서의 우리의 전도할 대상들에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 공동체 안에 한 몸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기 위한 열심을 더욱 낼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소외된 자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다른 영혼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내어주신 영혼들을 살피고 돌보며 그들을 챙기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조미든 목사님을 통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이단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빼내어 가는가, 그에 대한 특강을 듣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을 울리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는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누가 교회의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교회의 무리 안에 섞이지 못하고 있는지,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고
그러한 자들을 향해 다가간다. 그리고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며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빼내어 간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동화 가운데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게 한 그러한 내용이 담긴 동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꼴이 그와 같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안에서는 그 항아리가 깨어져 새고 있는데 밖에서만 계속하여 물을 채운다라고 해서 그 항아리가 든든히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깨어진 항아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영혼들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먼저 살피고 양육하며 그렇게 내실 있게 다져져 가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아라. 라고 하시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진심을 다해 서로를 향해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서로를 먹이며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그러한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